2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를 변론하는 모습 속에서 더더욱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앞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내 감정과 생각 속에서 붙들려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나를 깨달으면 이 문제의 해결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23장에서 지금 붙들려 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섰잖아요. 공회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바울과 대제사장이 말하는 말이 딱 비교가 딱 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모든 겸손과,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눈물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전통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들고 일어나는 데 대한 아픔, 안타까움의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모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죠.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방까지 전도하도록, 이게 지금 나는 죽음을 결단하고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이 사건을 보고, 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 아나리아입니다.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선지자 아나리아고, 여기 아나리아는 대제사장 아나리아입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리아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 바울의 입을 치라 이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고 지금 내가 내 양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입쳐라. 그 말 좀 그만하게 입쳐라. 그게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위치가 대제사장이면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입에서 딱 나가라니까 회칠한 담이요, 딱 나가. 겉모습은 번들어하게 대제사장을 있지만은 그 안에는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랬잖아요. 그처럼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했는데 허락한 그 자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은 자기들 가문, 자기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기들 사람, 자기들 가문, 자기 아들이나 사위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럼 바울도 회칠한 담이다 딱 선포하면서 네가 지금 율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하냐. 그러면서 딱 선포해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람들이 하나님 대제사장 욕하나? 그런데 바울은 네가 너로 말미암아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나중에 아나리아 대제사장 아나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잡혀서 나를 변호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이 처해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여기서 해야 될 말을 안 하잖아요. 말씀을 먹이는 말씀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입술에 넣어주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게 이 악한 것이 돌아갈지, 이 지금 심판하고 저주를 오히려 대제사장을 지금 바울이 심판을 해버리는 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야. 딱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너를 칠 것이야. 딱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바울과의 이제 기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셔요. 근데 바울은 이방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잖아. 지금 여기서 몸을 만들고 로마까지 가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냥 쫙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가를 이게 딱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상황도 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있어도 이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담대하게 걸어갈 뿐 아니라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무지하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래서 네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잖아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니까 죽음의 상황에서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로워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뭘 보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유대인들로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두 분류가 있는 걸 알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는 걸 딱 알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도 바리새인이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딱 끄집어내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들으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믿거든. 자기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거 경험해야 돼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천사가,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인 천사를 보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천사가 자기한테 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천사를 붙여준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내 문제를 그냥 탁 해결해주고 진짜 바람같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알아요.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바람과 같이 사라져. 없어져요. 이게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경험되면,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경험에서 뭘 훈련하면 나의 영이 살아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려있으면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음식을 먹이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을 해야지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을 하려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호흡한다, 이 말.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호흡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운동을 넣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몸을 보면 이걸 알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영양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 이게 지금 공급시키는 거거든. 공급. 이 기도도 그래요.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공급되고 활동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야만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딱, 나는 우리들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로 있으면 안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부활과 그 다음에 영과 천사를 아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무시해요.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들에게 이 머리로 입력해서 암송해서 외워서 이 말씀만 붙들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영을 믿는다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믿지. 부활이 있어야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이거를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박터지게 싸우고 변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딱 말하는 게, 바울의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천사가 그에게 주고 말씀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리가 내려놓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분쟁이 막 자기들끼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서 야단이니까 바리새인들을 바울을 빼내요. 빼내서 천부장이 바울을 군인들이 내서 빼어내서 영내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죠. 그때 보호하고 있는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써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인도간다는 게, 그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와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점을 지금 보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요. 바울은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바울은 그죠? 바울을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할 때도 바울에게 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그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그래도 바울 잡을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떠나고 이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오셨거든요. 지금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텐지 담대한. 지금 나는 재판받고 있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속에 딱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삶 속에 나에게 지금 놓여 있는 지금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냐.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몸단장을 하고 각자의 자기 일터로 가고 또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일하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냐, 아니면 나에게 놓여진 일이니까 그냥 하느냐, 이 차이점이 엄청 커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주신 문제며,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 응답을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걸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딱 걸어가는데 12절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야, 무서워요 이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내가 너무 다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너와 내가 너무 다른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인드로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하면 세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나를 훈련의 장소에 놓을 때는 잠시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훈련이 잘 됐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품으면서 안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있고 다른 가치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나의 모습을 먼저 딱 인정하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못 품잖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사마리아도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품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이 기독교는 이걸 아닐까. 그래서 너가 완전 나하고 다른 나를 그를 세우고 품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 나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이려고 작정하여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라 하잖아요. 40명이라는 거는 40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잖아요. 어떤 고통이 와도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 와도 이거는 죽이겠다. 내 인생에 내가 사는 목적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신앙인이고 종교인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세계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자기 가치관 안에 다 박혀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가치관 안에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여 달려드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어떤 모습이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이냐.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모습 봐보세요. 바울의 조카가 이 사람들이 매복돼서 바울을 죽이려는 걸 알고 이게 어떻게 하면 천부장의 기회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바울을 건지려고 그 속에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 많은 군대가 이때 당시에 그게 소속되는 군대의 한 절반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게 바울을 보호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총독 베릭스에게로 데려가게 로마로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계획, 인간의 계획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40명을 동원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딱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오는 거 봐보세요.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 내 앞에 놓여있는 아무리 위기 상황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랬잖아요.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요 여기 이제 23절 이후로 쭉 보면 이제 가이사라로 바울이 호송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로마인으로서의 이 모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에게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총독에게 보내주는데 이게 바울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서 바울 안에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를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이것이 내가 내 몸을 쳤으라도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의 반열에 있는 것이 내 몸을 쳤으라도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예수 믿는데 내 몸을 쳤으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하셨습니다마는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 몸을 쳤으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생명을 얻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 너머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머물러서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생명이 없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이 없다면 남들은 주일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무슨 11조라고 헌금을 내요. 자기 쓰고 싶은 데 다 쓰고 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향하여 걸어가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절제하잖아요. 자기를 절제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이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생명이 없는 삶을 사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밤에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떠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죽여보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죽일, 그 예수의 심정, 마음을 바울이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권세를 놓고 낮고 낮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뭐 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그냥 죽여버린, 이게 뭐 이딴 게 다 있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동족을 살리려고 왔는데 동족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해서 로마 군대로 호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도 허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왜 하나님이 이왕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냥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착착착 다치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서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 그러지 않으면 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건 아닌가 하고 숨고 도망가고 잠시 잠수 타버리고 하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바울 봐보세요. 바울이 천부장이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다. 지금 총독한테 편지 쓴 거 그렇거든. 죄가 없다. 그냥 자기 동족들끼리 종교적인 문제가 견해 가지고 서로 있는 것 같아. 무죄라는 판결을 딱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님도 무죄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거든.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한 게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만약에 죽이면 그 피가 너희들한테 돌아가 이러면서 딱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걸어온 걸음에 동참시킨다는 여러분 딱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걸음에 동참시켜서 나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기까지 이끄신다는 걸 딱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